저를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낙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대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냥 서로를 보시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낙심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무엇을 가장 좋아하세요?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겠죠. 또 무엇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머니라고 얘기한 것처럼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좋은 집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좋은 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하면요, 존경을 받는 명예일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질문을 바꿔서, 이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이 머니해도 머니라는 것, 또 어떤 것이 되는데 이것을 왜 가지려고 합니까? 조금 더 바꿔볼까요? 이 좋은 것을 가지고 무엇에 쓰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내게 좋은 것이 있느냐? 그럼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해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 나옵니까? 우리 본문 6절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르침을 뭐라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합니다.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이고 가르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한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르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일 것이고요, 또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일 것입니다. 즉, 가르치는 자는 사도이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가르치는 자는 목사가 될 것이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동일하게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떻다고 합니까? 이 사도와 성도의 만남, 목사와 성도의 만남은 귀한 만남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남 역시 하나님 안에서 귀한 만남이며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진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만남을요, 어떻게 발전시키라고 표현합니까?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정말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서두에 얘기했던 머니해도 머니라고 해야 하는 그 머니나 권력이나 명예를, 그렇다면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요, 앞에서 얘기한 머니해도 머니도 아니고, 또 좋은 어떤 것도 아닌 거,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좋은 것은요, 따로 있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우리 주보에 나오는데요. 주보 고린도후서 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우리 고린도후서 7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아멘.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6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좋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을 넓히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7장 2절에서는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좋은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요, 가르치는 자에게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했던 돈이나 명예, 권력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함께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닌 성령의 것을 위해서 심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것은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성령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보에 나옵니다. 6장 5절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지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의 것을 심는 자의 삶입니까? 바로 여기 5절과 6절에 나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욕먹질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그냥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욕먹질 않을까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상전을 대할 때도 또한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에겐 부모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왜요? 나의 어떤 잘못을 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 역시도 욕을 먹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것을 심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기는요, 육체의 것이 아닌 성령의 것인 선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혹시 나는 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았노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 아마 뭐 허경영이나 이런 분 빼고는 없을 겁니다. 네, 이처럼요, 성령의 것을 심는 삶, 선한 삶을 사는 것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격려를 합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우리 본문 9절에서 말입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아멘.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것, 다시 얘기해서 선한 일을 행하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는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선을 행하는데 포기합니까? 왜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그것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이럴 때가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상대를 위해서요, 선을 베풉니다. 선한 것을 나누고 선한 것을 함께합니다. 근데 그 상대가 그 선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선이 아닌 악을 통해서 내게 반응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어떨 때 그럴 때입니까? 아마 이럴 때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선언서가 발표됩니다. 민족대표 몇 명이었습니까?
3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목회자가 16명이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수가 목회자였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던 그 민족 대표 중에 절반이 목사였으며, 또한 대한민국의 국회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속기록의 첫 번째 줄에 들어간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왜요? 당시 국회의원 가운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로서 우리가 나라를 시작하자, 국회를 시작하자 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국회였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것도, 국회를 시작한 것도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요, 기자에다가 어이자 붙여가지고 개독교라고 조롱합니다. 하다못해 코로나 시대에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럴 때 우리는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분명히 선한 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상대가 선하게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때도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뭐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선을 심게 되면 선을 수확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악을 심게 되면 악을 수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발명가 에디슨의 일화입니다. 에디슨 아시죠? 네, 뭐 만든 사람이죠? 네, 하도 많이 만들어서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겠지만 부천에 가면 에디슨 박물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디슨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에디슨의 취미생활은요, 정원을 가꾸는 거였대요. 정원 가꾸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워서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정원을 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에 있는 꽃을 보고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흡족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디슨이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자기의 사랑하는 정원을 바라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이상한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밤사이에 아름다운 정원이 꽃 도둑이 들어서 꽃을 다 뜯어놓고 꽃을 따감을 통해서 줄기가 상하고 심지어 뿌리까지 뽑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우리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정원이 망가뜨린 그 상황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디슨은요,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을 가지고 나와서 거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꽃 도둑님, 앞으로 꽃을 꺾으실 때에는 부디 가위를 이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본인이 쓴 메모지와 가위를 함께 정원의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그 다음날 이 꽃도둑으로부터 회신이 밑에 달렸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집주인님, 매달아 놓으신 가위는 잘 들지 않습니다. 부디 숫돌에 잘 갈아 놓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요, 실제입니다. 얼마나 여유로운 모습입니까? 결국 내 마음에 내가 상했다고, 내 속이 상했다고 해서 악하고 가시돋친 말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나를 향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것인 선한 것을 심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선한 것의 결정체인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라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선한 것이 아닌 악한 것을 심고 있다면 속히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입니다. 혹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내가 그 가운데 당하는 아픔도 어려움도 슬픔도
모든 환난 역시도 우리는 그 가운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당하는 그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 해도, 나에게 우리에게 개독교라고 조롱한다 해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것인 좋은 것, 선한 것, 귀한 것들을 심고 가꿀 수 있는 우리 감사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